예.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처음부터 책으로 쓰여졌던 거는 아니고요. 이 대학에서 열렸던 특강이었는데 이 강의가 유명세를 타면서 나중에 책으로 출판되게 된 것입니다. 카네기 멜론대 컴퓨터공학과 랜디 포시 교수는 어느 날 이 췌장암 말기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 대학을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중에 이 학교의 요청으로 특강을 하게 되는데 이 특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자신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정말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감동적인 강의를 하게 됐고, 이 강의가 유튜브에 공개가 되면서 1000만 명에 가까운 이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책으로 출판하게 된 책입니다. 그런데 암투병으로 힘든 중에 왜 이 특강을 받아들이게 되었나, 가족들도 사실은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왜 그런 특강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이 랜디 포시 교수에게 좀 불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왜 특강을 받아들이게 되었나, 이 책 서문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3 자녀가 있었는데 한 명은 5살, 또 2살, 1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 봐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강의로라도 남겨놓기 위해서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랜디 포시 교수는 강의를 하고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가 2008년이니까 아마 첫째 아이는 지금쯤 성인이 됐을 거고, 또 뭐 둘째, 셋째 아이도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텐데, 아마도 이 아버지가 남긴 강의와 이 책이 아이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저도 이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참 자녀들을 향한 애틋한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는데요. 뭐 인터넷 강의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인터넷 강의를 보면 췌장암에 걸린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농담을 섞어가면서 아주 유쾌하게 강의를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었을까. 저 아이들이 자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될까. 그때 함께 해주고 이끌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영상으로라도 책으로라도 남겨서 아이를 돕고 싶다, 아이에게 정말 인생의 조언을 해주고 싶다, 그 마음이 너무나 애틋하게 느껴지는 그런 책과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이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읽은 빌립보서가 사실은 바울의 이런 애틋한 마음으로 쓰여진 편지라는 것 혹시 읽으면서 느끼셨을까 모르겠는데요.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니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죽음의 위협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애틋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바울 서신을 배울 때 한 교수님이, 그 담당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바울 서신은 바울이 자신의 그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읽어보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들도 이 단순히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담아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의 조언을 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다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읽어보시면은 더 생생하게 마음속으로 이 바울 서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춘기 청소년 같은 마음으로 읽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시지? 뭐 하지 마라 잔소리만 하고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사춘기 청소년처럼 말씀을 읽으면 성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내가 철들고 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의 그 감동처럼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바울의 사랑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4장 1절에서 9절은 바로 그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이 바울 서신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앞부분에는 신학적인 설명들을 쭉 서술하다가 뒷부분에 가면은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실천적인 명령들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멋있게 얘기하면 이제 앞부분을 인디카티브, 뒷부분을 임페라티브라고 하는 신학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런 인디카티브, 임페라티브 이런 말 좀 알고 계시면은 좀 유식한 척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임페라티브의 핵심 부분, 실천적인 명령 부분의 핵심 부분이에요. 바울이 1장부터 지금까지 쭉 1장, 2장, 3장 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또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1장, 2장, 3장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거 이제 세 번역으로 하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냐? 이와 같이 굳건히 서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는 바로 2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예요. 2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요청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짧고 굵게 한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우선 2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누구냐? 모릅니다. 이건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이 이름이 여성형의 명사를 쓰고 있고 또 이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두 여성 리더였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서로 갈라서게 되는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무슨 이유로 갈등이 생겼는지도 역시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또 교회에서 이렇게 분란이 있었다 하면 대충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상상하실 수가 있죠. 아마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란들 중에 하나와 같은 이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한 어떤 일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리더들 사이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고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뒤이어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하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여기 나오는 글레멘드도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도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생각해 보면 뻔한 이야기 같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죠? 싸우지 말고 서로 도와라. 서로 하나 되기 위해 힘써라.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 되기를 힘써라 라고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빌립보서의 구성을 보면 그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고 아마 이 당시에 이미 전해 오던 하나의 완성된 시였을 것으로, 완성된 노래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 찬가를 빌립보서 중앙에 바울이 배치한 이유는 바울의 모든 권면을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 이 관점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빌립보서 한가운데 집어넣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뭐 많이 들어보신 거라 아마 귀로 들으셔도 금방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에 있는 모든 바울의 권면들을 보면 모두 이 찬송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빌립보서의 바울의 권면들은 이렇게 겸손과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화해해, 그냥 서로 좀 친해져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는데 너희는 지금 조금도 낮아지지 않고 내가 옳다고 싸워서 되겠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죽기까지 서로를 용서하고 있니?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열이 있을 때 보면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다는 그런 작은 섭섭함 때문에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갈라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린 만큼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보나 본 적 있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졌는데 너희는 죽기까지 서로를 용서해 본 적 있니?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라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변명거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낮아진 적도 없고요. 예수님만큼 자존심을 내려놓은 적도 없고요. 예수님만큼 죽기까지 용서한 적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돕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이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과 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6절과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노래도 있고요. 어렸을 때 아마 수련회 가서 식사 구절로 아마 이거 다 외워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죠. 먼저 우리 안에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우선 얼굴도 어두워지고 기뻐할 수도 없고 또 남들에게도 야박해지기 마련이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임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뻔한 이야기죠. 기도하란 얘기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지금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로 가득하신가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표정이 밝은 분이 절반 정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근심을 마음속에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원래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내 안에 평강이 없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을까? 6절 후반절에 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한 친구가 찬양 동아리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되게 유명한 찬양 팀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팀이 공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정렬아, 우리 그 동아리가 이번에 공연하는데 공연 문제없이 잘 진행되게 기도 좀 해줘. 그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 그래, 나도 기도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지금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이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공연이 끝난 다음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보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고맙다. 네 기도 덕분에 공연이 잘 끝났어. 그 친구는요, 너 기도했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제가 기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여러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 더 이상 그것을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도하면서 이루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어제 기도한 거 들으신 거 맞아요? 응답해 주실 거 맞아요?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날마다 계속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고도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혹시 안 들으셨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불안해하면서 조르고 기도해도 계속 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구한 것이 이미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니 내 마음속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참된 기도의 모습이고, 빌립보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야기가 많죠. 이거 참되며 경건하며 하나하나 풀면 오늘 제가 저녁에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그거 각자 이제 연구를 하시길 바라고 중요한 얘기만 딱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은 8절과 9절에 각각 명령형 동사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8절에는 로기제스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9절은 프라세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행하라. 그러니까 생각하라 하면서 이거를 생각하고 행하라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듣고 말한 바를 행하라. 바울이 전한 그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판단할 때도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나 판단할 때도 경건의 모습,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건 뭐 교회 출석 잘하고 내가 교회 뭐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지가 우리의 믿음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 욕심으로 다 가득 차 있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쾌락과 성공만 생각하고 또 행동으로는 내 실속만 채우려고 하고 희생도 섬김도 용서도 화해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경건의 모습, 겉모습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내 안에 선하고 바른 것들을 바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지? 여기는 그런 분 없겠지만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이 3%가 넘게 빠졌어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실까? 저도 너무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지는 않았는지, 또 내 행동이 정말로 교회 바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 친구가 열심히 회사를 다녔는데 어느 날 얘가 회사에서 교회 얘기를 꺼냈더니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부장님이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인데요.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본을 따라 서로 화합하는 사람이고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의탁하는 사람이고요. 선하고 바른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가